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붕괴 끝나고 난 첫날 새벽이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님이 다 은혜 받게 했는데 사실 그냥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말씀의 전을 사모하고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가 초청하는 그러한 초청의 자리와 그리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지혜 있는 자가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인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1절에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이 짓는 성전을 보고 60년에 걸쳐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기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러한 바로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지혜는 복수입니다. 지혜가 하나인 게 아니라 지혜가 많다는 것을,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복수인 이 지혜를요 사용하면서 동사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주어가 있다면 당연히 복수의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면서도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복수가 물론 다양하고 많지만 그것을 단수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의 동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 지혜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완전함,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지혜가 집을 짓고 그리고 7 기둥을 다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7은 히브리 숫자로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완전성, 또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드디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어서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풍성한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동네에서 잔치하면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지혜자가 베푸는 잔치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섞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의 맛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쁨의 잔치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포도주를 혼합하는 겁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추수의 기쁨입니다. 이 추수의 날 그들이 다 거두어들이고, 또한 그 추수 때 풍년이 해가 되면 그 기쁨은 더 배가 됩니다. 이 배가 되는 날, 추수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자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바로 상을 갖추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상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준비된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준비하느냐? 초청한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고, 또한 그가 뭘 좋아하고, 그가 또한 뭘 기뻐하는지 준비된 대로 잘 갖추어서 초대한 사람을 상을 베풀면, 초대받은 사람은요 그 자기에게 가져온 상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뭐 또 단 것도 혹은 또 짠 것 이거는 싫어하고, 혹은 또 무엇을 그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서 그에게 상을 잔치를 대접한다면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초대받은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주인도 보람을 느끼고 주인의 기쁨도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초청한 잔치의 자리는요 기쁨이 있고 준비된 자리이며 풍성한 잔치이며, 그리고 초청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잔치 준비가 끝나자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보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부를 때 어느 곳에서 부릅니까?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마을 어귀에 있는 성문 옆에서, 마을 안에 있는 출입문에서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초청하는 그 초청의 잔치에는요 자기가 아는 사람, 지인,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혹은 또 강한 사람들을 부르느냐? 아니요.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 바로 미숙한 사람, 무지한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 없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바로 지식이 모자란 사람, 또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비어있고 혹은 또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빠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그들을 초청해 그들 가운데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며 그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고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준비된 잔치에 초청받아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 가운데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리키며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 있는 자,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를,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를, 이것처럼 세상 가운데 거만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조차도 역시 그 초청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또 그들에게 뭔가를 지혜 있는 말을, 분별력 있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만한 자나 악한 자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말하면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치며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말을, 목소리를 더 크게 올리며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오히려 그 진리를 거스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 거룩한 가치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를,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 혹은 또 의로운 사람을 더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사람들에게 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1달란트 주었던 자가 게으르며 악한 일을 행하자 오히려 그의 것을 빼앗아 5달란트 주었던 종에게 더 준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 혹은 또 그 능력을 그냥 썩혀두고 혹은 또 교만함으로, 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들을 선포함으로,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제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근본은 시작점을,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시작과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또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에 대한 그러한 근본이 없는 사람을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또한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이 명철은 바로 통찰력,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잔치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또 비교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가 베푸는 잔치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떠들며 그리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예. 어떤 게 소리가 일어나죠? 빈 깡통이에요.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을수록 소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소리가 커야 혹은 큰 소리를 내야 그래야 자기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 이 여인은 떠들며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흉내만 내고 소리만 크게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할 말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며 구별하며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저 떠드는 것 그리고 아무 말만 하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말하는 것 또한 행하는 것이 다 지혜인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3절에 있는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무엇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불러 또한 그들 가운데 권면하기를 훔치고 또한 몰래 먹는 것이 훨씬 더 달고 맛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악한 일에 혹은 또 죄악된 길에 빠져 있어 많은 사람들을 그 죄악의 길로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도록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자의 혹은 또 지혜 없는 자들의 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또한 그것을 즐기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이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의 조청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심판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분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는 그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꿀통에 빠진 파리 이야기 아시죠? 꿀통에 있는 꿀이 맛있다고 계속 먹다가 결국은 그 꿀통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죄들이 또한 미련한 것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이 왠지 달콤하고 맛있고 혹은 또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죄악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으며 죽음의 길로 이르고 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해도 그들은 해로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이렇듯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혹은 또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내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영적인 명철 즉
분별력과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는 스스로 그 있는 곳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땅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또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